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초에 2월 달에 이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전부 다죠. 이 전체 내용이 그 지난 시간에 작년에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지는 그 이면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이 말씀을 또 듣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언급하며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전환기의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어린 시절과 관계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오늘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다루었는데 사실 오늘도 그 앞부분의 내용에서부터 뒷부분의 내용들까지 사실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좀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도 약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사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남자의 나이는 12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계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계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나 부족한 태도와는 달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곳은 여호와의 궤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지성소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궤에 누워 있었다, 그 앞에 누워 있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엘리와는 달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이와 같은 조금은 과장된 표현, 조금은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언급하신 것 또한 의도적인 언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엘리의 처한 상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왜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의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눈이 시력이 감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후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에 말씀하시는 저주의 내용을 통해 엘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자로서 그가 마땅히 집중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 집중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가운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본연의 일을 감당하는 일보다는 그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의 나타내 보인 행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던 엘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로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게 되었고 그 계시가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계시가 들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엘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엘리였습니다. 그러니 엘리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면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를 향해 내려진 저주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목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일부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인 양 자신의 말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목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말을 따르는 존재들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위해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과 보고 듣는 자세를 가르침으로 성도 개개인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르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
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한해서만큼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셨던 벤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 사이엔 어떤 사람도 해석자로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 개개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는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지만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도는 말씀을 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는 목사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그 자신도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고 성도들 또한 그러한 목사의 지도와 양육에 따라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에 있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들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도는 성도대로 개인적인 일들에 매여서 성도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본연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와 그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권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이후에야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부르신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뛰어가게 되었을 때 다시 잠에 들기 전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아, 그거 내가 한 말이야. 그거 엘리가 한 말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사무엘에게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주권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지를 갖고 보는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에 앞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바르게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를 정돈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한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향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으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자들의 귀가 울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19장 3절의 말씀에서의 용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의 집안을 향한 저주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시며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 자식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도 죽고 그의 자식들, 그가 그처럼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자식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였던 그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바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아직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한 가지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이 죄에 빠진 자는 버림받을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같이 두려운 죄악에 자신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반면에 그 죄악에 빠진 자는 재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해야지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은혜를 경멸하는 죄악을 응벌하신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셔서 회개의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항에서는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즉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징이 되는 것처럼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표징이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 그러니까 절대로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죄는 다른 어떤 특별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들과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에서 돌이키는 행위와 그 돌이킴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된 행실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엘리는 그 자식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빨리 그치게 할 것에 대한 명령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엘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죄에서 회개하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떠한 찔림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찔림의 원인에서 돌아서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도 목사이지만 그 삶에서의 수많은 범죄함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고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그 교회 차량과 관련해서 좀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에 간단한 좀 별것 아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맡겼었는데, 수리하고 난 이후에 차가 상태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한 정비소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정석 매뉴얼대로 다 수리를 했다. 그 차가 원래 노후되고 이제 키로수가 많아서
그냥 이제 고장이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꽤 많이 듭니다. 100단위가 넘어가게 이제 수리비가 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제천 그 수련회를 다녀오기 위해서 좀 급하게 정비를 한 거였거든요.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를 좀 정비를 하고 다녀오려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에 수리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 수리한 것 때문에 차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천에 다녀오는 길도 되게 겨우겨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다녀오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한 주간에 계속 겪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그 어떤 일도 생겨나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좀 합당치 못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너무 차를 좋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거의 취미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 가운데 하나가 차를 고치고 꾸미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수시로 차에 대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고쳐볼까? 이렇게 좀 바꿔볼까?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목사 본연에 그리고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공부도 병행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제가 정말 쓸데없는 일들 가운데 많은 관심을 쏟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또 이러한 일들을 또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한 주간 진짜 많은 회개를 하고 또 많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을 했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우리 본연에서의 목적에서 벗어나 엘리와 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우리가 본래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본래 감당해야 되는 그 본연의 사역 가운데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여러 말씀과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제가 이것으로 인해 말씀을 볼 시간에 지장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 지장을 받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끼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낌을 통하여서 그 본연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까지 지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지만 그 주중에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주일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주중에 너무 일이 많아서 나 주일에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 말씀 듣지 못하겠다. 내 주어진 여러 일들 때문에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내가 지쳐서 기도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 그 예언의 말을 바르게 말하게 하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바르게 꼭 얘기해라. 너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신다. 벌 내리신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자신에 대한 저주의 말을 반드시 바르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목사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온통 허물투성이인 것을 저나 성도님들이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칭찬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십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 병거사님처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맞고 지당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도 저 또한도 잔소리를 더 많이 들어왔고 또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성도님들이나 대다수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저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들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이러한 말들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며 성도님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과 설교들을 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에게서와 같은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에게서와 같은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까? 혹시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엇나가게 되는 말이 되진 않을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할 때마다 또 전해야 될 때마다 수많은 생각들과 번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그의 인터뷰의 내용들이 이렇게 모여진 인터뷰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다. 손흥정 씨는 인터뷰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친구끼리 그것을 고치도록 지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끝끝내 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고 목사는 성도에게 있어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낱 하나님 앞에서의 죄 많은 자녀에 불과하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자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저의 입술을 통해 어떠한 질책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지나 잘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말을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과 또한 이 말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갈수록 더욱 진심이 공유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서 저 또한 저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시는 말씀을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왜곡해서 전하거나 혹은 아예 전하지 않고 늘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
늘 그러한 하나님의 때로는 따갑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바르게 교정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수록 더 확신되어져 가고,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기쁨이 되는 바른교회로, 이름만 바른교회가 아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